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 같은 나도 성소로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조지아주 카테스빌의 샘 존즈는 활력이 넘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청년이었을 때 존즈는 거칠고 무분별하며 죄악에 깊이 빠진 술주정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임종할 때에 존즈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드렸습니다. 훗날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부흥사가 되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향 교회에서 설교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불신자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노상술을 퍼마시고 카테스빌을 저주하고 다니는 바로 그 샘 존즈 맞아요? 존즈는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사악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게 참으로 사실이군요.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샘 존즈는 마구간 같은 사람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성탄은 마구간 같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기적을 일으킨 날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흑암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의 참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넘치게 하는 날입니다. 성탄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이번 주간은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의 생수의 근원이시여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갈망하여 기다립니다. 이번 성탄에는 마구간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가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새 사람을 입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선포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구간에 오셔서 마구간을 성소로 만드신 예수님, 이번 성탄에 마구간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나에게도 성소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샘 존즈도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선포하는 전도자로 삼으신 주님, 나도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구간에 오셔서 마구간을 성소로 만드신 예수님은 이번 성탄에 마구간같이 더럽고 냄새난 나에게도 성소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는다. 샘 존즈와 같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나도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이신 예수님을 선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고난과 수고의 나무에 영광과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수고의 나무에 영광과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키가 매우 크고 덩치 역시 우람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자신의 덩치를 마음에 들어했고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딱따구리 한 마리가 이 나무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나무는 많은 곤충이 나무 줄기에 모여 자신을 갉아먹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딱따구리가 긴 부리로 줄기에 구멍을 파서 곤충들을 잡아먹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나무는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아름다운 가지와 줄기에 하나둘 구멍이 생기면서 날이 갈수록 파손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딱따구리에게 욕을 하면서 빨리 자신에게서 떠나라고 소리쳤습니다. 딱따구리가 떠난 후에 작은 곤충들은 나무 줄기 속에서 성충이 되어 많은 알을 낳았습니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나무 줄기를 갉아먹었고 나무 속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강풍이 몰아친 어느 날 이 우람한 나무는 허리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서양 속담에 악마를 쫓아내면 천사도 함께 나가버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은 고난과 수고와 함께 온다는 말입니다. 수고와 고난을 싫어하고 멀리하면 영광도 멀어지고 떠나버립니다. 보네프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과 저주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사탄을 선택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하와에게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아담에게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없이는 생명의 기적이 없으며 땀 흘리는 수고가 없이는 인생의 즐거움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수고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기적과 인생의 즐거움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에는 우리의 고난과 수고와 저주를 자기 몸으로 담당하신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기적과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축복과 저주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주님을 위한 수고와 고난을 즐거워함으로 하늘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게 하소서. 수고와 고난을 두려워하여 축복과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건지소서. 감사함으로 해산하는 고통과 땀 흘리는 수고를 담당하여 축복의 문을 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와 고난을 즐거워함으로 하늘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한다. 수고와 고난을 두려워하여 축복과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물리친다. 감사함으로 해산하는 고통과 땀 흘리는 수고를 담당하여 축복의 문을 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더러운 구유에 영광과 평화를 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구유에 영광과 평화를 담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성탄절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베들레헴, 성탄별, 동방박사, 마국간, 아기 예수님이 강보로 싸서 뉘신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찬송하던 천사와 천군들, 천사들의 찬송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 이 단어들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진리의 창고로 인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성경의 단어들은 많은 경우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상징이란 말은 보물 창고를 여는 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유라는 단어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보물을 찾는 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은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뉘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유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지저분하다, 더럽다, 쓰레기, 냄새, 짐승의 오물, 마구간, 짐승들 등등. 그런 것이 머리에 떠오르죠. 구유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누우심으로 구유는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머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유가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보물이어서도 아닙니다. 성탄절에 구유를 화두로 삼고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구유에 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오셨을 때 구유는 영원한 영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입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구유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움과 약함의 그릇을 축복의 그릇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나의 구유에 하늘의 영광 예수님을 모시는 행복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평화의 주님,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와 같이 아름답지도 못하고 자랑스럽지도 못한 나에게 오셔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채우소서. 더럽고 추한 구유 같은 세상에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 땅에도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누우신 구유와 같은 나에게 영광과 평화의 왕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름답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못한 나에게도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 채운다. 더럽고 추한 구유 같은 세상에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 땅에도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넘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고난의 실패를 영광의 승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실패를 영광의 승리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처음 스케이트를 배우는 사람은 누구나 여러 번 넘어집니다. 그렇게 넘어져야 비로소 스케이트를 타는 방법을 알게 되고 기교를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나중에는 자유자재로 스케이트장을 활주합니다. 농구 초보자들은 누구나 처음에는 링에 제대로 공을 집어넣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서 경험을 쌓으면 공을 링에 잘 집어넣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기죽거나 실망하지 말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일본의 기업으로 세계적으로 성장한 혼다 회사를 창업한 소이치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한 일 중에 99%는 실패였습니다.
성공은 단지 1%에 불과했습니다. 혼다 소이치로는 99%의 실패를 했지만 1%의 성공으로 실패한 99%를 뒤집어 놓은 사람입니다. 소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그는 어떠한 기술상의 진전도 실패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 없이는 성공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중요시했습니다. 모든 성공은 실패의 터전 위에 생겨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올해의 실패상을 제정하고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알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부끄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실패라고 믿고 이제 그리스도의 꿈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구원과 승리의 십자가로 만드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모든 실패와 결점들은 영광의 승리로 변할 것입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은 실패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과 기적을 창조하여 당신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실패를 영광의 승리로 만드신 예수님, 실패한 나에게도 오셔서 실패 가운데서 부활의 승리를 창조하소서.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절망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도 고난이 실패를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승리의 문을 여는 기회로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이 실패를 영광의 승리로 만드신 예수님은 오늘 실패한 나에게도 오셔서 실패 가운데서 부활의 승리를 창조하실 것을 믿는다.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절망하던 나를 회개한다. 고난과 실패를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승리의 문을 여는 기회로 삼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멸시받던 이름을 영광의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멸시받던 이름을 영광의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사를 어깨에 메고 기묘자, 모사, 전능자이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에 멸시를 당하던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인데 이 지역은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었습니다. 기원전 721년 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이스라엘 정복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남녀를 이방 나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방 남녀와 결혼하게 하였고 이방의 남녀를 이스라엘 지역에 데려와서 이스라엘 남녀와
결혼시켰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민족 전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은 순수성을 잃고 잡종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무시당하던 땅의 한 귀퉁이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했습니다. 나사렛은 이제 능력 있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멸시를 받던 이름이었으나 이제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추시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은 멸시받던 땅에 영광의 빛이 되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아무리 멸시받는 백성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 당신은 주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멸시받던 땅에 오셔서 영광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한국교회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소서. 멸시받던 땅에 영광의 빛이 되신 예수님, 멸시받는 백성들 가운데 앉은 나에게도 오셔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멸시받던 땅 갈릴리에 오셔서 영광의 빛을 비추신 예수님은 오늘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한국교회에도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실 것을 믿는다. 멸시받던 땅에 영광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다. 멸시받는 백성들에게 예수님 전하여 그들도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소설가 프라그먼이 한 수상식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언제였습니까? 프라그먼은 기자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라그먼은 고등학교도 마치지 않고 해군으로 복역했습니다. 1944년 8월 그는 한 전투에서 두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선장은 해군 하사에게 작은 배를 몰아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 배는 4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방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키를 잡은 하사는 크게 절망해서 총을 꺼내 들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신음하던 프라그먼은 오히려 차분하게 그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총을 쏘지 마세요. 제 예감이 잘 맞는 편인데 우리는 육지에서 멀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적기를 향해 발사된 고사포의 불빛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자기들이 탄 배가
부두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극적인 경험이 프리그마니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절망하지만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전환기를 맞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경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는 확신을 주었고 그의 인생을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극도로 절망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시편 말씀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극도의 절망에 빠져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무기력을 경험하였지만 그런 절망의 순간에 성경 말씀 시편 22편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자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극도의 절망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 나도 어떤 절망의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오늘도 낭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극도의 절망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어떤 절망의 순간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본다. 오늘도 낭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어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날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